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보시죠. 시작. 제목만 들어도 뭔가 좋아 보이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시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서는 시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한 젊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근데 결국 성경에는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 또 예수님,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가서의 그 숨은 뜻은 하나님이신 그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로서 영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다가옴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술람의 여인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쭉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시골 촌뜨기 여성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가무잡잡하고 그러면서도 좀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겠죠. 술람의 여인을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알려진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한 목가적인 그 처녀를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구하고 결혼하는 것을 묘사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은유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은유적으로 신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을 말할 때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한다? 장가간다. 여자는 시집간다, 남자는 장가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장가간대요. 영원히 살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뭐하리라? 장가들리라. 할렐루야. 어제 꿈을 잘 꿨나 봐요. 주님이 나와 장가든다. 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남편으로서 소개하고 있고, 그의 백성들을 신부로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뭐라? 남편이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남편.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의 남편, 그래도 관계없어.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 하면 저 사람이 이단인가? 신천지에 빠졌나?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요.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모르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받는 신부 같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보니까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네 하나님이 너를 뭐하라? 기뻐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네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좋은 신랑을 만나 사는 것 축복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맨날 집에 나가서 잠자고 오고 딴짓 하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고 딴 데 돌아다니면 남편 되신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언제 사랑이 가장 깊어지느냐?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안에서 가장 깊이 있고 만족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삶도 그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무르익어갈 때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는 자들이 혼자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 싫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금년도 8월 둘째 주일날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우리가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외우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외우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외우면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5명 이상 안 외우면 한 절만 외워도 5등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다가 남에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선지자 율법에 사랑받고 싶으면 뭐하고요? 사랑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도 이 성경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 관계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다가옴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멀리 떨어지는, 사랑하는 여인이 멀리 떨어지는데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가서 2장 8절이니까 이것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남편 목소리 들으면 즐겁습니까? 네, 행복한 사람이야. 남편 목소리 들으면 아이고 지루해, 이건 아닌데. 지난번에 그 목화수라는 분이 인형극을 하는데 손으로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 누구야 하니까 우리 남편. 누구냐? 우리 남편. 누구냐 하니까 로또. 한 자리도 안 맞아. 자기 남편이 로또를 합니다. 한 자리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로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아름답고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설레는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은 양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니까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술라미 여인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교회와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신랑의 목소리를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다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 연애했던 시절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외숙모님은 연애도 안 하고 그 중매해가지고 시집가는 날 가마 타고 데려다 놔가지고 그때 첫날 밤에 신랑인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제 그 후시대 사람들은 연애하잖아. 연애할 때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안 그랬어요? 그치?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술람이, 이 여인은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24절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왕 되신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이 성소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신성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죠. 근데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서 아가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아가서 2장 8절 읽게.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사랑하는 자가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응? 이게 시문학입니다.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산에서 술람이를 만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위 가면 막 달려오고 빨리 쫓아. 그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슬렁 걸러오고 시간 약속 지키는 사람은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 이 술람이는 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좋았는데, 솔로몬은 산에서 달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전에 아버지 외에 또 뭐라고 표현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남편 만날 때 일찍 옵니까?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것처럼 어슬렁 옵니까? 일찍 와야 됩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찍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목사님 와보면 아무도 없던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군대에서, 지금 군대 얘기 1년에 3번뿐이 하는데 나보고 맨날 군대 얘기한다는 사람은 맨날 안 합니다. 이제 훈련을 갔어요. 전방에 추운 겨울에 훈련을 가는데, 대대 ATT라고 동계올, 만약 겨울에 전쟁이나 못할까 그래가지고 산에다 진지를 파가지고 굴을 팠어요. 그냥 불을 피우잖아요.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담요 깔고 모포 덮고 자요. 예, 온도를 재보니까 영상 2도 자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 됐어요. 우리 대장님이 그 목사님 사위야. 그 당연히 대장님 아내 되는 사모님은 목사님 딸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 군대에서 제가 군인교회에 군목이 주일날 하나 설교고 수요일이고 이런 때는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부대원들이 다 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장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왔는데 나 혼자라도 가서 교회 가서 혼자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었는데 눈이 무릎까지 막 푹푹 밟히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교회에 탁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먼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왔구나,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 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도다. 노루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뛰어오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첩하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중적으로 하나는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는 교회와 성도와의 사랑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은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고, 유대 탈무드 문학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신구를 줘라.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걸이 거는 걸 좋아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저 개봉역 앞에 파는 길재라도 사다가 걸어주십시오. 사랑은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사랑의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욕구가 있지만 여성들은 사랑의 욕구가 통합니다. 남성들은 인정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들한테 나 당신 사랑해 그래도 별로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분이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아주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산이 남편을 지지 안 해주니까 가만히 있잖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그레이가 그 화성에 선 남자, 금성에 선 여자 그런 책을 썼죠.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될 때는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억눌리게 된다. 그래서 사랑도 희미하게 빛을 잃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상처를 입혀줬어. 배우자에게.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가슴에 터치되고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자는 파도와 같다. 누가 한 말입니까? 송영식 목사님. 근데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존 그레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여자는 파도와 같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여자는 자부심을 느끼고 마치 파도가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쪽도 있잖아요. 팍 사랑받고 있을 때 그가 기분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파도와 같다. 정말 기분이 좋아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기분이 바뀌면 파도는 사정없이 쫙 올라갔다 내리잖아요. 곤두박질 하잖아요. 물결이 솟아올 때 그녀의 가슴에는 사랑이 충만하지만 파도가 꺼지면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근데 누구나 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 또는 7단계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도 훌륭한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 그래서 우리는 양쪽 모두 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탓이야가 아니라 양쪽 책임을 가져서 공동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지 않는 사람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은 당신 잘못이요, 이건 당신 잘못이요. 오늘 아침 싸우고 온 사람들이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이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는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나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실패자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용기를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게 이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하는 것도 스킬, 기술입니다. 말하는 코칭에서는 질문 스킬이라고 하는데 질문 스킬. 말하는 대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대화할 때에 겉모습만 말하지 말고 감정을 파악하고 이 공감적으로 이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가자는 겁니까? 백화점 가자는 것입니까? 어디 가자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났다. 이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혼인 약속과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 예식을 올리기 전에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다시 만나는 재해, 그리고 솔로몬이 청혼합니다. 청혼을 수락하는 술람이 여인의 노래가 기록됐는데, 이제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술람 여인이 설레이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14절 내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 봄날이 돼서 비둘기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 추운 겨울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이가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그것을 추운 겨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과 역경과 고난, 이런 추운 겨울이 지나갔으니 이제 화창한 새날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살면 외로워요. 우리는 좋은 것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기쁨도 나누기도 하고, 일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달려와서,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이유리 바로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인생의 겨울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찬바람, 폭풍이 수반되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역경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어서 노래할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하고 화사한 봄이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가 화사하게 열매 맺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1.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의 당시의 결혼 풍습은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5명은 등불에 기름을 꽉 채웠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처녀니, 당신들에게 우리가 기름을 주면 다 떨어져서 안 되니 시장에 가서 사오세요. 그들이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간 때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처녀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신랑의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3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된 제도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제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일날까지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 스스로가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7년 때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쉬게 해서 자연적으로 1년 동안 쉬고, 거기서 곡식이 자라나면 이제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자들이
마음껏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그 다음에 희년인데 7년이 7번이 지나가면 77이 49, 49년과 50년째 될 때는 이제는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땅을 샀을 때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부채가 있을 때 빚이 있을 때 완전히 100% 탕감해 주는 것이 희년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줬고 또 하나는 결혼제도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된 제도입니다.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배우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가 스스로 검색하거나 확인하진 않았는데 우리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신학대학원은 야간이에요. 직장 다니는데 그 사람도 한 30대 중반쯤 됐어요. 장가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우리나라 20살에서 38세까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만 결혼하고 3분의 1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원인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절대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 결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게 참으로 축복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이여, 금년 내로 제가 추리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약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만약에 모두가 다 결혼하자면 이 지구촌은 인종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동명령, 문화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 자기 가족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인. 그래서 롯이 잡혀가고 마을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 다 잡아왔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뒀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가 되면 선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사회 환원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세계 명문대학인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대학 이런 대학들은 기부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거였어요. 이런 대학들은 다 먼저 신학과부터 생겼고 설립자가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김과 나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가스를 참고해주고 말씀하면 한 쌍의 여인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긴 인생에 죽음이 갈라놓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나누지 못할지니라 생일했잖아요. 죽음이 나누기 전까지는 갈라설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동반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사랑과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친밀감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연인과 동거하며 동거동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함께하는 겁니다. 아가스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술람의 여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 정경을 노래한 후에 이제 술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름다운 봉동산 연인과 함께 거닐고 싶었던 것입니다. 봄의 장치를 만끽하면서 술람의 여인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우리 그룹카트에 올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그 노래 아십니까? 네. 메기의 추억인데, 그 메기의 추억이 한 여학교에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 총각 여학생하고 고등학교 여학생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여성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늘 맥이라는 애칭을 불러놓고서 건덕에서 잔디 위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시를 썼는데, 거기에 친구가 곡을 붙여 불렀는 것이 바로 맥이의 추억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이 땅에 있든지 세상을 떠났든지 관계없이 정말 사랑하고 추억할 만한 것들이, 추억 것들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추억들, 둘이만이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던 추억들, 둘이만이 아름답게 지구촌을 여행했던 추억들,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은 돈 벌고 밥 먹고 잠자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 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하여 함께 아름다운 여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나의 사랑과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배우자와 동반자들 일생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교우들, 성도들, 직장인들,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